오늘 주의 성전에 잘 찾아 나오셨습니다. 한 분도 거저가지 마시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예수를 잘 믿는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날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고 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사는 집에, 그 옆집에 구멍가게를 하는 아저씨가 이제 이 아이가 주일날만 되면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 가니까 이 아이를 좀 골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회 가는 아이를 붙들어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냐? 그랬더니 예. 근데 아저씨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면 아저씨가 막대 사탕 하나 주지 하고 이러고 아이를 골려 먹으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 어디 안 계신지 알려주면 제가 막대 사탕 2개 드리죠.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하는 아이가 요새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라 그럽니다. 편만하게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럽니다. 편재하시지만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편재가 임하고 편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주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니까 제가 어떻게 잊어버렸네, 순서를.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 고백부터 하실까 봤더니 우리들의 삶의 때때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이 힘이 들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의 불화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선하신 거 맞나?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신 사이 사택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잠을 자고 있었던 사모님과 두 딸이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모님과 작은 딸은 그래도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큰딸 17살 난 하경이라고 하는 아이는 전신의 80%가 화상을 입었대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집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집이 4층이었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이 대퇴부의 관절이 이 몸의 장기를 뚫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의사의 말대로 이 하경이라는 아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제 하경이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힘내라고 위로 문자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후원금도 드리고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오고 위로의 인사를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경이가 다시 일어나서 남은 인생을 불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는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고난과 눈물 나는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나는 고난당해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병에 걸려도 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마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이 여러분들이 능히 그 고난을 당할 만해, 그 시험을 당할 만한 사람이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병에 걸릴까? 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까? 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까? 이상하게 여기고 때로는 부당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고난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받아도 마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를 참석하곤 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에게 대적하는 성도는, 목회자를 어렵게 만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린 마음에도 그 말씀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불편해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하고 제 마음을 확정지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 먹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미 결론 내려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흥황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성가대 또 회중석에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암으로, 어떤 성도는 간경화로, 어떤 성도는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고침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 안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을 신방 갔다 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때때로 예기치 못했고 예상치 못한 부당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부당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일주일 남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차, T자로 시작되는 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골목길에 접어드는데 술 취하신 어르신이 막 비틀비틀 걸어오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어르신을 부축혀 일으켜 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술 많이 취하셨네요. 일어나셔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저보고 그럽니다. 왜 차로 날 쳤냐고. 어이가 없더라고. 완전히 이제 차로 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골목 그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면서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이분이 술 잔뜩 취하셔가지고 이 젊은이를 그냥 산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면서 저를 변호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경찰이 왔고 제가 경찰한테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억울하더라고.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경찰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고 어쨌든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슨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친 분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억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의 따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제 술 많이 드시고 실수하신 것 같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부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고난받아야 될 사람이 고난받는다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고난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셨지만,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얼마든지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내 인생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눈물 흘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쫄딱 망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고 이겨냈더니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못 살겠다고 내팽개치고 끝이라고 그러면 아무 영광도 없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지나가면 그것이 영광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고 죽겠고 끝내고 싶고, 그래서 끝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지나가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었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택에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 지역의 기독교연합회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 지방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해병대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달고 나타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그 군복 입고 오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꼭 그 군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통정리하시고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아요. 주변에 보면 많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해병대 나오신 분들 많을 것 아닙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군복 입고 나타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해병대 나왔다고 참 유난 떤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해병대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까? 그 혹독하고 어려운 훈련을 받을 때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훈련 그냥 걷어치우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하고 매서운 훈련을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불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아프고 괴로워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면 나중에 그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래요. 아니,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망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분통을 터뜨려도 부족할 판에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단순히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내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고난이 왔을 때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임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겠지요.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래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불도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불은 무슨 불이냐? 황금을 재련하는 불, 철을 재련하는 불이에요. 불순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 인생에 불순물을 태우는 시험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 다 태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인생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불순물들을 다 태우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춘천중앙교회에서 올해 은퇴하신 권호서 감독님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이렇게 길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 웬 수염을 그렇게 길게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당신 은퇴하고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거기를 사모님이랑 20일 동안 걷고 어제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염도 못 갖고 오셨어요. 그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그런데 처음에 그 산티아고 가는 길 아시죠? 성가대 알죠? 가보지는 못했지만 알긴 하잖아. 예. 그런데 그 길을 걸을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잔뜩 필요해서 짐을 잔뜩 싸가지고 갔대요. 그걸 이제 짊어지고 매일 20일 동안 이제 걷는 겁니다. 걷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겁더래. 그래가지고 20일 내내 오늘은 이거 버리고 내일은 저거 버리고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확연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구분 지어집니다. 그리고는 없어도 되는 것 불순물을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죠. 사람이 어려움 당해보면은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울 사람인가 아니면 외면할 사람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웃고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웃고 있지만 믿지 맙시다. 어려움 당해보면은요 대번에 내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웃고 있지만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부르짖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익산에 있을 때에 장마철이었어요. 교회 마당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당이 빗물로 흥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마당 끝자락에 무릎 높이 정도 벽돌로 난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난간에 제가 폴짝 올라가 섰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그런데 이제 교회 쪽에서 보면 그 난간이 무릎 높이 정도 되는데 길가 쪽에서 보면 그게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높은 데예요.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만날 사람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걸어간다고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어.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길가 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 왼편 옆구리를 그 벽돌 난간에 꽉 부딪혔거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아프신 것 같지만 저는 그때 엄청 아팠습니다. 꽉 부딪히고 떨어진 다음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아파서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금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갈비뼈 금 간 건 뭐 다른 방법이 없다네. 기다려야지 붓기를. 그런데 꽉 부딪혀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픈데 웅크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아버지. 아프니까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아프니까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창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예로 들으셨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대요.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105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총 235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무슨 일 때문에?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인간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병들고 아프고 죽는 존재다, 고통당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보니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눈물 좀 흘려보니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불시험이 있다면 다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셨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인사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희 기도 부탁이 있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 아들에게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기 원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키즈라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머니 키즈를 하셨던 장면을 보았다는 이 대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옛날 사람 같아서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도시에는 이제 보기가 힘들죠, 키즈라는 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곡식을 담고 콩을 담고 이렇게 키즈를 하면 알고 보면 자꾸 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쭉정이, 껍데기는 바깥으로 떨어지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껍데기인지 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신사적입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질 몇 번만 해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대번에 드러납니다.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이 키질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알맹이만 남기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의 세월, 눈물겨운 나날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